호떡 창고를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염려하시는 불자님들이 정초부터 이렇게 바쁜 걸음을 하면서 복음을 찾으셨습니다. 불자로서 바빠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일상 중에서는 흔히 바빠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불자로서 반드시 바빠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바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한 가지 더 가져오기 위해서 바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바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망장엄 심령정원이라 그럽니다. 바쁘라고. 우리는 바빠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심령정원을 가꾸는 일로 바빠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내 마음속 심령정원은 무엇으로 가꿀 것이냐?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호미로 파서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면 되는데, 우리 마음속의 이 정원은 무엇으로서 가꿀 수 있느냐? 애어, 이행, 동사, 자비, 희사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쁘게 하는 그 말 한마디로서 화초를 삼고, 또 무언가 어려운 일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집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함께 해주려는 그 마음, 그는 자비심입니다. 자비의 화초와 지혜의 나무를 심어서 우리 심령 정원은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로 바빠야 된다 그럽니다. 또 무엇으로서 바쁘냐면 배양 자기 선년이라 그럽니다. 자기에게 좋은 인연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바빠야 된다 그럽니다. 내가 무언가 행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내게 좋은 인연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 실천을 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신에게 뭐라고 어떤 인연의 색깔을 던집니다. 배양하기를 끊임없이 하는 일로 바빠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인연을 짓고 선행을 베풀고 또 공덕을 짓는다는 것을 말로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실로 내가 한 걸음을 걸어서 다가가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 원은 공연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된단 말이죠. 그 문을 여는 것을 게을리하면 좋은 인연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우리 마음의 문도 그 문을 항상 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인연이 내게 그 문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문을 열고 닫는 일을 바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정초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바빠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바빠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발이 생명 존중, 발이 생명 영량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중요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인간이 아닌 어떤 생명도 그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물까지도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보다 작으면은 그 생명도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기나 파리나 작은 곤충들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쓸어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냥 무심코 또 마음에 조금 찔리는 게 있어서 연부를 하면서 딱 때려잡습니다. 과연 그것이 연부를 하면서 그 곤충을 딱 때려잡으면 그 생명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작은 생명도 죽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을 갑니다. 곧 10분 뒤에 숨이 끊어진다 해도 10분 먼저 땡겨서 죽고자 하는 생명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찬탄하고 존중하는 일로 바빠야 된다. 그 생명이 연장되어질 수 있다면 그 연장시킬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보살이 정초에 가져야 되는, 바빠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자기의 인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성시킨다 그럽니다.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격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 삶이 저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상대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릴 때야만이 나의 인격이 더 돋보이게 된다 그럽니다. 상대의 생명을 향해서, 그 생명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어찌 그게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상대를 향해서 진심을 담아 머리 조아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일을 바쁘게 해야 된다. 상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자주 하는 게 바쁜 거 아닙니까? 바쁜 게 꼭 무슨 노가다 일을 해서 바쁜 게 아닙니다. 내가 도리를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쁜 일입니다. 진짜 바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바빠 죽겠다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우리는 내뱉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로 바빠서는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그 정원을 가꾸는 일로 바빠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배양시키는 이것으로서 우리는 바빠야 되는데 이 일을 이렇게 바쁘게 하는 보살들이 발언을 몇 가지 해야 됩니다. 그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원작 일권 서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한 권에 거기에 진리를 담은 서적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담긴 책은 펼치면 거기에서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혜를 그 책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 책을 딱 펼치면 전현진리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어떻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책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급인지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나는 한 권에 지혜를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름만 딱 들어도 누군가는 환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 책도 여러 종류의 책이 있죠. 잡서가 있는가 하면 또 심지어는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도 있고 온갖 또 소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책을 보고 나면 그 책에 대해서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미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알지 못했던 지혜를 일깨우게 해줬던 정말 지혜의 책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되게 해야 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권의 지혜를 담은 책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원작 일방 대지락 그럽니다. 또 발언합니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동서남북 어느 쪽을 가도 땅이 있습니다. 가운데도 있고 어느 쪽이 되었던 한쪽에 땅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왜 땅과 같은 존재가 되느냐? 이 땅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위에 올려놨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아무리 더러운 것을 버려도 그것을 더러운 걸 버린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다 올려놓기를 조금 더 꺼려하지 않습니다. 부재의 중생이라 그럽니다. 내가 왜 땅이 되고자 하느냐? 내 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보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는 한쪽의 땅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장만덕이라 그럽니다. 내가 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쌓아가고자 하는 덕, 그리고 희망, 그런 것들을 나라고 하는 이 땅과 같은 이 존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복덕과 희망이 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부 그런 것을 염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면 역시 상대도 나에게 그런 대상이 됩니다. 상대도 나를 실어주려 하고 나의 복덕과 공덕과 어떤 희망을 정장시켜주는 존재들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발언을 한 가지 하고, 또 아원작 일진화풍이라 그럽니다. 한 줄기에 온화한 바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약을 발라줄 때 아까진기라 그러죠. 빨간 약이나 연고나 이런 걸 바를 때 상처가 난 데를 그 연고를 발라주고 그 빨간 약을 발라주면서 어머니가 아프지 말라고 입김을 호호 불어줍니다. 이것을 일진화풍이라 그럽니다. 한 줄기 온화한 바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치불고고 뭔가 아픔으로, 뭔가 무거운 어떤 짐으로 딱지 가지고 얼룩이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다가가는 저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위창상이라 그럽니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보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들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누군가 다른 자식이 아파해도 또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욕심이 나를 가로막는 바람에 그 화풍을 상대를 향해서 불어주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염불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덕이 없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그 아픈 곳을 향해서 따뜻한 온기를 담은 입김을 불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과 공덕, 희망을 거기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줄기 온화한 바람 같은 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구정을 지나고서 이제 겨우 7일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도사를 구정이 지나자마자 바로 오셔서 그런 원력을 세우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는 분들의 마음이 당연히 그렇게 그런 원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원작 일타선화라 그럽니다. 한떨기에 신선한 꽃송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들시들하는 꽃이 아니고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가도 아주 화사하고 싱싱한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대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다가서기만 해도 마치 신선한 꽃을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 얼굴 색이 밝아지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내 마음속에서 어떤 훈기를 뿜어내고 있기에 상대가 마치 화사한 꽃을 봤을 때 그 사람 밝아지는 얼굴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떨기에 그 신선한 꽃 같은 보살이 되어서 뭐라냐면 토로분방이라는 향기를 뿜어줍니다. 알 수 없는 뭐라고 어떤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향기가 그 사람한테 풍겨진단 말이죠.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바람이 또 같이 불어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그 훈기가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꺼려하는 냄새들이 있죠. 화장실 냄새 같은 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가오는 데서 풍기는 그 향기가 너무나 좋아서 내 마음은 지금 뭔가 무거운 어떤 짐으로 눌려 있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는 그 모습만 보았을 뿐인데도 거기에서 향기가 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나는 그 사람에게 급인 청향, 그 사람에게 맑은 향기를 항상 뿜어줄 수 있는 그런 보살의 행을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어떤 보살의 행보다도 상대에게 그 무거운 짐이 잠시라도 설사 1분 1초라도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된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보살입니다. 많은 것을 상대한테 주지 않아도 그 무거운 짐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내려놓게 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큰 것을 얻고 뭔가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누군가한테 힘이 되어주겠다. 그거는 전부 지켜지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행편지 좋아지면 도와줄게 한 사람이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인 줄 아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행편 좋아지면 도와준다는 말. 그거는 아직까지 복음을 통해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저 사람에게 내가 잠깐의 그 무게를 덜어지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다 죽고 나서 도와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나는 한 송이의 그 신선한 꽃 같은 그 모습이 되어서 상대에게 맑은 향기로 다가가는 그런 보살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원작, 일루백운이라 그럽니다. 이 흰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쨍쨍 내려지는 그 떼약볕에 한 무더기 구름이 싹 바람에 실려오면 그늘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 떼약볕에 그 그늘은 너무나 기분 좋게 하는 그늘입니다. 그걸 피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냥 넓은 들판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받고 있을 때 그 한무더기 구름이 탁 몰려오면 이건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상대에게 몹시 괴로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마치 한무더기 흰 구름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염천을 가려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한 줄기의 청량함을 선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사람한테 조금만 밀어주면 쉽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은 그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알지 못하게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와주는 것을 요즘은 너무나 그것을 이렇게 표를 내고 싶어 합니다. 도와줬다는 것을 또 사진을 찍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요즘 인증샷이라 그러죠. 그것은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움을 받았던 사람한테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그 도움을 줬을 때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지 않는 것이 그나마 우리는 마음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줄기에 그런 그 구름 같은 모습이 되어서 상대에게 청량함을 선사하겠습니다. 또 일륜만월이라 그럽니다. 저는 또 한 개의 만월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달은 밤을 비추는 태양입니다. 달이지만은 밤의 태양이죠. 밤을 비추는 것은 달이지만 밤에는 달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높이 허공에 떠올라서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곳을 가는 사람에게 그 빽빽한 숲속이라 하더라도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그 사람 앞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내 자식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나는 아무리 가리워지고 그것이 아무리 굽이 꺾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 빛이 되겠다. 이 염원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달처럼 그 캄캄한 밤을 비추어주는 그런 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상대에게 한 가지만 빛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무엇일지는 모르지만은 상대에게 한 가지의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한밤중의 달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보살들이 하는 입,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보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야 되겠습니까? 원래 이 세상에 우리가 입을 달고 나온 것은 상대를 찬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희심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말을 던지기 위해서 이 입을 달고 나왔습니다. 입은 다른 사람을 찬탄과 환희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다 그럽니다. 보살은
입으로 방광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중방광이라 그럽니다. 입속의 방광은 상대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눈앞에 희망의 빛이 보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입은 방광하는 도구입니다. 발광하는 도구가 아니고 방광하는 도구입니다. 희망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구중방광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눈은 또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뭔가 이렇게 살피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눈은 저 사람의 아픔이 뭘까를 살피고 저 사람의 장점이 뭔가를 살피고 그래서 그 장점을 더 장점이 되게 하고 아픈 것을 어떻게 해야 저것을 잘 치유를 할 수 있을까? 약을 찾아서 그 아픈 곳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안도 중생 통고라 그럽니다. 이 눈은 중생들의 그 고통을 자비의 눈길로 바라봐 주는 도구다. 그럴 수 있다면 이 눈은 안중방광이라 그럽니다. 눈 속에서 광명이 쏟아져 나와서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눈에서 안중방광을 하셨습니다. 입도 역시 끊임없이 방광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다 자제분들 다 성장한 분도 있고 아직 어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하는 숟가락질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린 아이가 처음 숟가락질하면 너무나 좋아하면서 우리 아들 너무나 아주 잘한다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숟가락질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뭐가 그리 신기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하는 그 숟가락질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탄을 했습니다. 그런 걸 이미 연습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던 이 입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하면 입이 가시로 찔리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우리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손해보는 무슨 느낌이 드는지 그냥 조금 상대를 조금 이렇게 헐뜯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돌아섭니다. 칭찬으로 시작해도 말이 길어지면 결국에 험담으로 돌아섭니다. 분명히 우리 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를 보고도 장탄하고 아주 기뻐했던 그 입을 가지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석가모니불, 화엄성중 이거 전부 다 그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찬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연부를 많이 한 분은 입이 바르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입을 안 움직이고 멍청하게 있으면 입이 삐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넋놓고 있는 표정이 딱 있기 때문에 연부를 하면은 계속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입도 발라진다고 했습니다. 연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찬탄하기 위해서 입에서 방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눈으로도 역시 방광하기 위해서 이 눈은 있는 것이다. 이타영청 고충이라 그럽니다. 우리 귀는 그럼 무엇을 하는 귀냐? 저기 내 욕을 안 하나 하고 이렇게 지금 귀를 기울이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는 거죠. 설사 상대가 나의 험담을 부득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득이 그 사람을 헐뜯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단점을 듣고 장점으로 바꿔줄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험담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것은 귀 속에서 방광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험담하는 저 소리를 좋은 소리로 내가 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방광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귀 속에서도 방광하는 도리가 있다 그럽니다. 예분들은 지혜가 있으셔서 그런 것을 다 보고 당신 스스로들이 보고 말했지만 저는 겨우 책을 보고 지금 이 소리를 합니다. 귀 속에서 방광을 한다 그럽니다. 이중방광이라. 칭찬 소리, 헐뜯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저 소리는 나를 더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그건 험담이 아닙니다. 상대가 하는 조금 좋지 못한 소리였지만 내가 잘 들어서 내가 잘 소화를 시키면 그 사람의 업까지도 녹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네가 뭐라 했노 하면서 달라들면 그 사람의 업도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내게도 업이 무거워진다 그랬습니다. 나를 헐뜯는 사람에게 그래 네가 잘났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네가 이겼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무슨 이런 말을 하죠. 지는 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향해서 헐뜯고 욕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머리를 숙일 수 있다면 저 사람의 저 나를 향해서 하는 말, 저 험담 소리가 저것이 나에게 내 귀에 들리는 그 순간에 다 사라지고 저 사람의 마음에 지어질 무게까지도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하면서 그걸 진심을 담아서 고개를 숙일 때 상대의 업까지 녹아지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네 잘났다, 내 졌다 할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대를 비꼬으면서 했던 거지 상대의 어떤 그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 속에서 광명이 쏟아져 나오게 하라, 보살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심으로 섭수중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때 건성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방광을 한다 그럽니다. 심중방광이라 그럽니다. 그냥 좋은 일만 생겨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 다들 느낍니다. 단순히 그냥 기쁜 일만 있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그런데 상대의 더럽고 깨끗한 것, 또 잘나고 못난 것을 따지지 않고 상대의 아픔을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마음에서 광명을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정초기도와 신중기도 입제를 합니다. 정초기도를 해양하자마자 혹시나 내가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중기도까지 입제를 합니다. 더 정성을 들여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눈과 입과 귀와 마음이 내가 이 세상의 신장이 되겠습니다. 내 가정의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난관들을 제가 다 먼저 해결하고 저 사람들도 또 내 가족들도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중기도를 다시 입제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 3일 동안 더 하셔야 되죠. 3일 동안 하시는 동안 통수사를 들어왔다가 통수사 나갈 때
통두사에 있는 소나무를 천년송이라 그럽니다. 또 저 소나무 이름을 무풍한송이라 그러죠. 상석의 무풍한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인신수 채취거라 그럽니다. 무풍한송 저 나무 가지가지마다 천년 동안에 쌓여있는 상서가 주렁주렁 걸렸답니다. 올 때 갈 때마다 그 나무 밑을 지나거나 또 차를 타고 눈으로 보면서 지나갈 때 눈에다가 상서를 담아가고 또 바람이 불 때 손을 이렇게 펼치면 손가락 사이사이로 그 바람이 싹 불어갑니다. 그럴 때 내 손에 천년 동안 서려있는 저 상서를 내 손아귀에 딱 담아서 내 가정에 가져가고 또 만나는 사람한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중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옹호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더 정성을 들여서 꼭 원성치 하시고 전부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영삼불명